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결단하고 순종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면 당황할 정도가 아닐 겁니다. 너무 당황하면 울음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 자체가 안 들죠. 순간 그냥 멍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먼저는 안 납니다. 다니엘이 맞닥뜨린 상황이 이와 같을 겁니다. 거대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더니 학식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 바벨론 본국으로 다 끌고 갑니다. 이때 청년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이를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라고 유다를 붙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유다를 너의 나라에 붙인다. 너의 나라가 유다를 통치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주도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던 터전이 힘센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약탈당하고 끌려가는 이 현상이 자신보다는 어른들, 특히 백성을 잘 이끌고 지도해 나가야 할 거룩한 제사장들의 잘못에 의해 그들의 잘못에 의한 여파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몹시 나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다니엘은 이 여파,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한 나라가 다른 강한 나라의 식민지가 될 때 어린이나 학생, 청년은 그리고 일반 시민은 정치 세력의 나라를 넘기는 그 결과에 함께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나 학생이, 청년이, 일반 시민이 나라가 식민지 사는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정치인들의 그 정치에 의해서 함께 그냥 당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때 청년이었고 이 시기는 유다의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가 온 것은 바르게 이끌어주고 지도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눈이 어두워 제대로 이끌지 않고 옳은 것을 옳게 이어가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어난 그런 암흑입니다. 그래서 암흑이 왔습니다. 눈이 어두웠어. 탐욕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이 되면 일을 하고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소위 뇌물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 선지자들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결국은 포위당하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 암흑기가 오면서 갑자기 나라는 멸망하지 않죠. 어떤 왕이 통치를 할 때는 조금 선하게 통치할 수도 있고 그 왕의 통치가 끝나면 다른 왕이 재임할 때는 좀 더 악하게 또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그 악이 쌓이면 이렇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구멍이 조금씩 밑바닥에서 새는데 무너지기 전까지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이들의 살아가는 지표, 그 지표, 방향,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이들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왕들 나라와 같이 왕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왕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신정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예배로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중간 다리 이어줘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지표가 되어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서 암흑기가 왔고 끝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거대한 국가 강한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함락된 것입니다. 대부분 침략하는 나라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더 강한 나라, 더 거대한 국가, 그래서 더 넓게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변 약소국을 하나하나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인물을 양성할까요?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약소국들을 하나하나 지배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동원돼야 되겠죠. 먼저는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재능 있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전쟁에서는 일단 나가서 현장에서의 전쟁 기술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전략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죠. 머리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자국의 언어와 사상으로 재교육시키며 이 사람들을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3절 4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침략 국가가 침략을 할 때는 그 침략당하는 그 나라에는 아무 힘없는 사람을 남겨둡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본국으로 다 끌고 가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양육시킬 필요가 있고 아무 힘이 없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그 나라에 자신의 그 나라에 남겨두도 별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을 거고 뭐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특히 청년들을 지금 골라서 양육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쓸 사람요? 왕궁에서 왕 앞에 쓸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청년, 유능하고 재능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때 교육받기 위해서 뽑힌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옆에 다니엘의 또 다른 3명의 친구도 있지만요. 철두철미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교육을 받게 합니다. 대충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에 있는 사상까지 다 바꿉니다. 대충 교육하지 않고 왕궁에서 왕 앞에 쓸 만한 소녀를 뽑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진행을 합니다. 5절, 6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했더라. 먹는 음식을 바꿉니다. 음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도 변하고 먹으면서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전체 사상을 바꾸려면 먼저 이름을 바꾸죠. 자기 나라에서 쓰던 이름 없애고 본국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이 지어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래서 그 사람을 표시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름부터 먹는 음식까지 다 바꿉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민 포로로 끌려와 새로운 언어, 침략 국가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음식을 완전히 바꾸게 하고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야?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야? 정치는 하지 않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 같으면 엄청 많이 분노하고 화가 치밀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한 거야? 정치하라고 대표로 뽑아줬더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했구나. 이러면서 엄청 화가 났겠죠. 저 같으면 화를 엄청 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중심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바벨론의 손에 여호야김과 그 모든 하나님의 전에 소중한 것들을 넘기심에
일단은 지금은 침략당하는 유다, 침략하는 바벨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것은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끔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략하는 것도 유다가 침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끔 했기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치고 노발대발 하는 것보다 이 때를 지금 인정하는 거, 현실에 인정하는 거, 고통, 고난이 왔는데 그 고통, 고난 또한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어 나가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지금 감당하도록 주셨는데 그 고통을 피해서 뒤돌아선다든가 피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면 이 고통 잘 이겨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계셔서 함께 걸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지금 바벨론에 와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해야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이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이 명령, 왕의 명령을 어기면 곧 죽음이죠. 법의 효력을 갖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따라야 하는데 따라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다니엘은 그런데 이때에 적국에서 침략 당한 나라가 침략한 그 국가 거기에서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그 안에서 살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이요? 육류와 다른 산의 진미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결단을 하면서 부드럽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맞죠. 요청하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또 상대방 몫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적국의 이 환관장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런 음식으로 먹을 테니까 당신이 주는 그 음식보다 내가 원래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으로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요청합니다. 8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몰래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관장 앞으로 뽑혀가 있기 때문에요. 기분 나쁘지 않게 환관장이 자기 기분 나쁘지 않은 환관장이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에게 요청을 하니까 환관장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이 환관장이 자기 목숨도 위태롭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음식 고기도 안 먹고 그런데 채소만 물만 먹고 어떻게 얼굴이 좋겠냐. 나중에 왕 앞에 나갔는데 초췌하면 그때 내 목이 위태롭지 않겠냐. 내 목숨이 날아간다 이 말이죠.
다니엘을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결심이 섰기 때문에 오히려 환관장을 설득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9절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이 암흑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 중요하죠.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모험이죠. 모험인 것 같지만 핵심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확실하면 쓰러지다가도 일어납니다. 단순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막연한 일반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는요.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보고 미리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어렴풋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겠지만 그 소망이 확신으로 차면 될 것이다가 아닌 된 것을 미리 보고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의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확신이 큰 거죠. 어렴풋하게 그렇게 될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죄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당연히 앞서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그런 것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백성들은 그 가르침대로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겠지만 대부분 따라가는 거죠. 그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붙이신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백성도 타락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법 하면은 모세의 십계명, 모세의 율법이죠. 이 율법을 대부분의 백성도 모르면은 그러면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그 와중에 다니엘은 틈틈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전혀 책도 안 보고 책을 보면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노력하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책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내는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서적을 통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다니엘이 틈틈이 책을 봤을 거다라는 그런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틈틈이 읽었다라는 표시죠. 자신의 관심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이 확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렴풋했던 것이 정리가 확 되는 이런 것처럼 늘 연구하고 왜 그럴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통달하는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현자, 지혜자라고 부르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 명칭 지혜자로 불립니다. 다니엘의 결단은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스라엘은 암흑기였고 다니엘도 그 암흑기에 틈틈이 하나님의 법을 익히며 깨어 있기는 했어도요. 그 확신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있었던 그런 확신은 아니었을 거다. 그런
짐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다니엘도 어린 청년이었으니까요.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림의 떡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그림의 떡이 내 것이 되려면 그림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찾아 나서야 합니다. 발로 뛰어야 합니다. 발걸음을 뗄 때, 그때에 일은 이미 반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일 다 어떻게 하지 하고 시작하기 전에는 암담하지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일을 그래 해야 돼. 지금 시작하는 게 맞아 하고 시작을 딱 하면은 시작하는 순간 반이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다니엘은 육류와 포도주 등의 왕의 사내 진미의 음식을 먹는 청년들보다 얼굴이 훨씬 좋고 왕 앞에서는 청년으로 결국은 뽑힙니다. 우리 18, 19, 20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뛰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 발걸음을 뗄 때에는 작은 확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작은 확신은 점점 더 큰 확신, 확실한 확신으로 자랐습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다니엘서의 그 소망이 이렇게 소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망에 확신을 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작은 확신이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골짜기를 통과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골짜기를 만났을 때 피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해결할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력이 약해집니다. 내면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내면의 근육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자꾸 피하면요. 어려울 때 우리는 진짜 매달리고 초집중하듯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차라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일부러 만나려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더 큰 능력 얻으려고요. 별은 언제 빛납니까? 어두운 밤 하늘일 때에 빛납니다. 별이 마른 하늘, 환한 낮에 뜨면 별이 별로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점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닌 상황인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일이 쉬우면 승부 걸 것도 없죠. 어려울 때 승부를 거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이 소망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우리 앞서 먼저 그 목적지에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요. 그렇게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